말씀은 사도행전 강의 8번째입니다. 교회, 교회. 뉘앙스가 좀 다르죠? 이 말씀 제목 가지고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함께 본문 좀 교독할까요? 자녀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지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한가지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요.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가 사도신경,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한 주 한 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의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성경 스토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크게 주제를 나누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신 것을 완성하실 수 있으신 분, 그분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했는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믿는데 그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안에는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걸 연주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이대로 믿고 순종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스토리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세 분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완성해 가시는데,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일하심의 정점, 이 세 분의 하나님 결국 뭘 하시려고 하는지가 어디에 가서 딱 나타나냐면은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이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창세전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스러운 그 계획이 뭐냐면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가지고 결국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교회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거하셔서 교회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교회를 도와서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자, 세 분의 하나님께서 이 사도신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세 분의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 그것이 전부 뭐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열망이고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보물이고 거기 안에 신비가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고 보물입니다. 다른 곳에서 신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물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고 거기 안에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아닌데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좀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막 힘겨루기 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거 안 준다고 하나님한테 막 삐져있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엑기스와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교회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다. 다른 데 가서 헛다리 짚지 말라. 엄한 다리 긁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 교회에 있다. 여기 다 줬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경이로움과 신비, 영광 이런 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교회 보면 안타까워요. 안습, 교회. 네, 계속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교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냐 저거 안타깝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 교회 봤냐? 이거 봤어? 교회가 이런 거야. 이 안에 모든 답이 있어. 희망이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진아가 태어났을 때인가 그 정도의 여름이 돼가지고 선풍기를 하나 샀는데 제가 나름 또 공부를 나왔는데 하지만 기계 쪽하고는 좀 멉니다. 설계는 좀 하는데 기계하고는 좀 멉니다. 선풍기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마트 가서 선풍기를 사왔는데 완제품이 아니에요. 완제품이 아니라 조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립을 열심히 했습니다. 멋진 남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내의 사랑의 언어가 아니요, 실제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저도 가볍게 맞췄습니다. 가볍게 맞추고 이제 드디어 선풍기를 연결하고 이 날개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가열차게 돌아가는데 하나도 안 시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싸구려를 사서 이렇다.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마트에서 만드는 게 이렇지 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별의별 소리를 다 했습니다. 왜 도대체 안 시원한가? 돌아갈 것 다 돌아가는데 선풍기의 기능이 시원하게 만들어주는데 전혀 시원하지 않아요. 도리어 선풍기 뒤로 갔더니만 조금 시원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형제가 와가지고 그것을 다 분해를 하고 선풍기를 다시 조립을 했는데 시원해. 바람이 막 나와. 이렇게 셀 줄이야. 이게 과연 똑같은 선풍기일 줄이야. 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 잘못 맞췄어요. 날개를 거꾸로 해놨어요. 모든 것이 작동이 되는데
이 선풍기의 고유 기능이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신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는 이 작품, 전시관, 거기 안에 놀라운 신비는 뭐냐면은 보고 또 보고 하는데도 안 질려. 늘 새로워.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만드는 거 봐보면 몇 번 보고 또 사람도 그렇고 봐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제 다 알아. 영화 한 번 봤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면은 더 이상 재미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자연 광경을 이렇게 쭉 보면 어떻습니까? 뭐 제주도 앞바다는 언제나 진리야, 뭐 이렇게 하면서 가잖아요. 네. 보고 또 봐도 안 질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런 게 신비잖아요. 네. 늘 보는데 늘 새로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알면 알아갈수록 더 새로워. 날마다 새로워. 이게 신비잖아요. 교회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되어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면 교회가 제대로 작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볼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그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말, 처치라고 하는 영어, 처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주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속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 주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왕을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들이 함께 모인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교제한다, 교통한다, 서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별되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이 세상, 모임은 모임인데 이 세상의 어떤 모임하고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별되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세웠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이건 헬라어입니다. 저 에클레시아는 이 그리스 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인데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시민회의 같은 거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저 에클레시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왜 불렀을까요? 특별한 목적,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따로 불러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공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거룩한 공교회. 공이라고 하는 말은 가톨릭이라고 하는데, 우리 이제 천주교를 가톨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말은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수에 반대되는 말로 모든이라고, 전체, 모든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다라고 하는 말은 특별히 따로 구별되었다,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은 뭐냐면은 그 특별히 아닌 모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교회가 이야기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모든 시대, 그 다음에 모든 지역,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개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이 말 안에서 우리는 교회의 DNA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뭐냐면은 먼저 예수가 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주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요, 그 다음에는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 세상을 위한, 어느 누구도 제외되지 않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인종, 어느 민족, 어떤 사람, 어떤 신분, 아무도 구별되지 않는 온 세상, 그것을 위한 사명이 있는 구별된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DNA가 교회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자, 모든 생명은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에 그것을 끊어버리면 정령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했을 때 그때 내 안에 생명은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반드시 어디로 가냐면요, 우리를 공동체로 만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하나됨을 이룬 하나 교회 하나하나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래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우리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이신데 나는 공동체가 되기 싫어. 네. 이거는 그 DNA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회의 원래 원본의 모습이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 서로 사랑 안에 있는 이거 나누고 싶어가지고 창조하셨잖아요. 네. 모든 신비는 그 안에 다 있다니까. 이걸 나눠주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주님이라고는 인정할게요. 하지만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공동체가 되기 싫습니다. 네. 생명이 작동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생명이 우리를 공동체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좋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찰 뿐만 아니라 이것이 가득 차가지고 이것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인물이 아니라 고인물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흘러 넘쳐가지고 가는 곳마다 번성과 충만케 하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DNA가 제대로 작동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를 통해서 이 경의와 신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이 전시되어지고 이 안에서 놀라운 교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DNA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생명이 작동되지 않으면 안타깝습니다. 교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가지고 어떻게 가시려고 할까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모습을 우리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서 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우리가 자라는 그 목표점은 어디예요? 그리스도까지 모든 면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까지.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느냐?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고, 하나는 뭐예요? 몸 안에서 서로 지체들끼리 연결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으면 반드시 지체들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자, 이 일들을 어떻게 일어날까요? 우리 구체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요한일서 2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봐보면은 한 공동체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이고요, 아이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젊은이, 청년들입니다. 세 번째는 아비들입니다. 예,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들입니다. 자,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요한일서 2장 12절에 봐보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네,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죄사함, 이렇게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가 사해졌다고. 오, 놀라운 은혜. 이 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고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졌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생명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죄사함을 경험했고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꿈틀꿈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이들인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에 봐보니까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젖을 먹는 것입니다. 네. 막 태어나가지고 아이들은 엄청 먹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자고 먹고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네. 막 태어났으면요, 네? 먹어야 돼요. 젖을 먹고 이렇게 아이들이 먹어야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먹어야 됩니다. 예. 젖을 먹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먹고 사랑을 먹고 이렇게 젖을 먹고 자라가는데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안 자란 거예요. 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이 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젖을 먹고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므로 올바른 가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저 익숙하다라고 하는 말은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단련되지 않았습니다. 성숙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단단한 음식물 못 먹어요. 그냥 젖이 좋아요. 하나님 젖만 먹을게요. 완전히 편식하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식도 안 먹으려고 그래. 밥도 안 먹으려고 그래. 고기도 안 먹으려고 그래. 뭐 다 안 먹으려고 그래. 젖만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10살이 됐는데도 젖만 찾아요. 20살이 됐는데도 등치는 이만한데 뭐 젖만 먹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구 형제 같은 형제가 젖만 계속 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세요? 네. 네. 그 어린아이 젖을 먹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머물러는 것, 단단한 음식,
헌신, 섬김, 사명, 고난, 하나됨, 훈련.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싫어. 이런 거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가는데 좀 힘들어. 안 해.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 여러분, 다름은요, 사랑 외에는 치유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 우리 달라요. 이 다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하나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통과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지만은 반드시 고통, 이 성장통이 있고요. 응? 그걸 겪어서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귀찮아. 하나님, 그 다음에 또 헌신하는 것, 섬기는 것, 사명과 관련된 것, 그건 나랑 상관없어요, 주님. 저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된다니까요, 주님. 응? 이러면서 계속 젖만 고집하는 거야. 그냥 젖만 먹을게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저한테 먹여주세요. 먹여주세요. 저 숟가락 들기도 힘들고, 응? 그냥 떠먹여주세요. 응?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됐죠. 이렇게 피곤해 죽겠는데 무슨 사명이에요. 그런 건 저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것들, 이게 계속해서 젖을 먹는 거예요. 그 안에 훈련되어져 있는데 훈련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시간으로 보면 이미 선생이 되었어야 되는, 리더가 되었어야 되는데 계속 유치원 파랑반에 머물러 있어요.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에베소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견고하게 이렇게 먹고 자라서 견고하게 서 있지 않으면요, 잘 속아요. 간교한 술수에 빠져버려요. 사단의 유혹에 맨날 넘어가요. 그 다음에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려가지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완전히 팔랑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 앞에 민감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 회개했다, 죄를 지었다 회개했다, 유혹에 빠졌다 다시 돌아왔다,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10년 동안 20년 동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성장이 없습니다. 이게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년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이 청년들은 어린아이에서 열심히 젖을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갔습니다. 자라가서 이제 말씀이 그 안에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 속에 있다, 말씀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은 하룻밤 어디 이 호텔에 가서 묵는다 이 소리가 아니라 거기 집을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하고 교제할 줄 알아요. 하나님하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묵상하는지, 지체들하고 어떻게 교제하는지,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지, 유혹에서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고 경험하고 승리하고 이와 같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강해졌습니다. 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말은 단련되어진 것입니다. 훈련을 통해서 단련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여기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현재 완료니까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길 줄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스스로 할 줄 알아요.
영적인 삶을 관리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또 교회와 함께 할 줄 알아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줄 알아요. 공동체를 세울 줄 알아요. 자, 근데 여기 안에서만 머무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요, 고인물이 되어져버립니다. 나와 우리 교회 요 안에서는 잘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1cm도 더 나가지 않아요. 늘 그 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면요, 이게 뭐가 되냐면요, 이게 뭐냐면은 패거리가 되었습니다. 패거리가. 자기네들끼리만 좋아. 자기네들끼리만 좋아.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비들입니다. 아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아비들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쓴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까 아이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하고 교제해요. 그래서 공동체 함께 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훈련받아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큰 그림 앞에서 순종할 줄 아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영적 아비들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서로 누구 파다 막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었냐면은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개척이 되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거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다. 복음 안에서 나는 여러분을 낳았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들, 부모가 되는 것은 아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서인 것입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돌볼 줄 알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낳을 줄 알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돌보고 성장하게 하는지,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세우게 하는지, 열매 맺고 번식하는 삶, 재생산하는 삶, 그래서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들, 이들이 바로 영적 아비들입니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그들은 한 공동체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흘러가게 만드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아비가 되고, 또 새로운 영혼이 탄생되어지고, 이 순환이 계속해서 돌아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공동체는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작동하는 그 DNA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방문해서 교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교회들이 네트워크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 이 큰 그림 앞에서 우리는 스토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서 우리가 교회를 먼저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덩치가 크든 작든 100명이 있든 5명이 있든 1000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교회로서 이게 작동이 되는가? 하나님 나라 DNA가 작동되는 공동체인가? 5명인데 그것이 작동되는 교회라고 한다면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번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충만케 되어지는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에 한 10년 전 일입니다. 세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한 자매는 대학 교수입니다. 자기 학생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쉬는 시간에 얘기하다가 우리 교회에 오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믿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자매들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됐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찾아와서 저에게 따지기 위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뭘 따지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예수 믿으면 됐지? 무슨 예배에다가 1:1 양육에다가 목장 모임에다가 말씀 묵상에다가 뭐 이런 게 많습니까? 사명에다가 너무 피곤합니다. 꼭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됩니까? 그걸 따지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한 명을 리더했고 두 사람은 셀 멤버였습니다. 그렇게 저를 쳐들어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속이 어떻겠습니까? 속이 쓰리죠. 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먼저 화를 내지 않고 공감을 해줬습니다. 되게 피곤하시군요. 이해합니다. 네. 자, 지금 너무 힘들면은 그거에 대해서 잠깐 그대로 너무 조급하게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 하나씩 해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는 목사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교회를 가셔도 괜찮고, 어떻든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다면, 그래서 그 DNA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반드시 거쳐가야 됩니다. 네. 이걸 천천히 하는 거에 대해서는 100번 양보. 하지만 이게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에서는 나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 문자가 엄청나게 왔어요. 그 엄청나게 온 문자는 부정적인 문자였습니다. 자, 그때 온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한 자매가 있었는데 첫 번째 자매라고 얘기할게요. 그 첫 번째 자매는 이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조금도 진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이 흘러가지가 않아요. 자기가 자라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예배에 오고 싶으면 오는 것이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 고난 가운데서 돌파하고 승리하지 못합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과 관련된 걸 가장 먼저 양보를 합니다. 잘하지 않습니다. 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도 잘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왔던 리더가 아니라 멤버 중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그날 그런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거 하기 위해서 혼자 못하니까 제가 하는 리더 모임에 그냥 리더는 아니지만 참여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로부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모임에 와서 보고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자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1대1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말씀 묵상을 하고 목장 모임을 하고 계속해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제가 어디서 사람을 붙여다가 이렇게 데려다 준 것이 아닙니다. 이 자매를 통해서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이 사람이 한 1대1 양육자가 100명도 더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목장 모임이 여러 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중국 우리 단체가 사역하는 그 모든 교회의 대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일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영적 아이입니까? 청년입니까? 아비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지금 머무르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됐느냐?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청년이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 아비입니까? 한 공동체 안에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영적 아이가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 영적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아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아비가 있는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지역 가운데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를 봐볼까요? 우리 공동체는 이 교회의 DNA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아무 시원하지가 않아. 모든 기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생명이 탄생하지 않고 자라지 않고 번식하지 않습니까? 리더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뭔가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가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스토리 유치원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교회는 스토리 패거리입니까? 아니면은 스토리 고인물입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스토리 교회입니까? 오늘 우리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펜을 좀 드십시오. 회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 정확하게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이인가, 청년인가, 아비인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래서 예수님 내 주님인가? 이 주대심 인정하는 거 자꾸 왔다 갔다 헷갈리면 생명이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과 교제할 줄 압니까? 목장 공동체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사랑하고 섬길 줄 압니까? 성장통을 막 겪어가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으로 생명을 낳을 줄 아는 자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나아진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재생산할 줄 압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 앞에서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 수준이 무엇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좀 의지적인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1~2분 정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여러분들이 한마디라도 거기 주보에다가 여러분이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할 것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은 무엇이고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눈을 뜨셔서 펜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한마디가 무엇인지, 어떤 감동을 주셨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냥 희미하게라도 있으면은 한마디라도 쓰시기 바랍니다. 다 쓰셨으면 여러분들이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쓴 그 주보를 드시기 바랍니다. 주보를 드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교회가 이렇게 놀라웠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교회가 아니라 교회인데 주님, 저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년 반 전에 이곳에 주님의 이 교회를 시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스토리 유치원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스토리 극장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스토리 패거리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 저희가 스토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역사와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스토리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적 아이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자라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동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 스토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능력이 없지만은 성령님 쫓아가기 시작할 때 그 놀라운 일들이 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한마디라도 쓰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자라가고 생명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